자, 오늘 성경이 다니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포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핍박과 서름, 한마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포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포로 1차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애환을 시로 찬미한 게 시편 74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촛대라든지 할 것 없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십자가라든지 모든 기물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회당들, 모든 교회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엊그저께 봤죠? IS가 그 이라크 저쪽에 그런 모든 고대 유적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망치로 그냥 막 해머로 막 부숴버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아주 해파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남김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요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그가 끌려갔으니 요시야 임금의 다른 아들이 임금의 자리를 올라선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의 허가하에 의해서 임금을 세운 거예요. 아직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권세 앞에, 지금 고향 앞에 주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야김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인 그 형제 요야긴이라는 왕이 세움을 받는데, 이 사람도 두 번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또 끌려가요. 또 끌려갑니다. 시편 137편에 그래서 이 포로의 상황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몹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 강에, 그 유역에 항상 강이 흘러서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북쪽의 높은 산에서 항상 높은 산에 그 눈이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하면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요. 그러면 항상 그 강들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항상 범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온 사람들을 거기에 동원을 시켜서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수로를.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범람하지 않도록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고 저수지를 만들고 하는 일에, 이런 일에 이 애굽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중장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그 강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진흙으로 집을 짓는 건축 자재를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에 이 포로들이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서 첫 장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달빛을 보면서 에스겔이 참 고향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일을 회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믿고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의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포로 생활을 할 때 많은 그런 노동과 고역,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미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지키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영으로 오락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다 그 노예들을 부르는 거야. 야,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좀 부르고 춤도 추고 좀 놀아봐.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한탄하며 부르짖는 시 내용입니다. 시편 137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천장이 달라붙어서 노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입천장이 달라붙어서 노래를 할 수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인도하는 저 간악한 바벨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행한 그 악한 짓을 보응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가족을 죽이고 국가를 망하게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조국을 다 멸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 뭐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죽고 내 일터가 땅을 잃고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보응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이런 포로 생활, 이 생활보다 우리의 지금 사는 이 삶이 그들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곳 생활이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 어려워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 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평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친 게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뭐예요? 첫 번째 뭘 해야 돼?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를. 언어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을 포로로 끌려와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주식. 이들에게 먹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자기들이 먹는 진미, 자기들이 먹는 술 먹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뭐예요? 한국에서는 안 먹던 술도 먹게 되고 안 피던 담배도 피게 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아침이면 꼭 국에다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이민 2세대들은 국, 밥, 된장 싫어해. 빵 먹어요. 빵하고 소세지, 치즈. 그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이 사람들은 된장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에게
뭘 가리켜요? 버러, 소세지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술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뭐 이런 것은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먹는 것 때문에 빵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밥을 먹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런다고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름을 계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이 이름, 다니엘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히브리 자기 이름이 있어요. 또 사드락도 하나야, 메삭도 미사엘이고 아베느고도 아사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국 이름 가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일본의 36년의 그런 일제 식민지를 겪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창씨개명 하라고 하면은 안 했어요. 그 이름 바꾸지 않으면 학교를 못 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어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금으로 된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 놔놓고 이것이 한 60규빗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한 3m 정도의 하여튼 아주 높은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악기를 연주합니다. 피리와 나팔과 수금과 사명금, 양금, 뭐 상연 이런 것들을 쭉 연주를 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방백들, 관료들 또 이방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악기가 연주가 되면은 다 엎드려 절을 하도록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이 명령 거역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 일제시대에 참 일본 사람 그 총칼 앞에 이거를 이 명령을 어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6.25 전쟁을 치르면서 공산당이 명령한 것을 어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재의 명령에 어긴다는 것, 그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왕이 지금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언론이 매스컴이 당시에 포로가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는 이건 뭐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 하나 껍덕 안 하고 왕의 명령을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의 명령을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도망가서 하지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여서 그를 살리고 그 아합왕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그 선지자들 400명, 850명 대 이스라엘 그 엘리야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800명, 8,000명, 아니 8만 명
더 많은 사람과 셋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 가정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10명? 내 주변에 내 직장에 예수 안 믿는 100명? 내 지역에 5,000명, 5만 명? 여러분, 불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신앙.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은 신앙. 이 세 사람은 8만 명,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불같은 뜨거운 신앙으로 이깁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하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그럽니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지난날을 내가 묻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나팔과 피리와 또 수금과 사명금 또 양금으로 또 상연으로 연주할 때, 이 음악을 끝날 때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게 되면 내가 큰 상을 베풀겠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풀무불에 너희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양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못벌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안 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믿는 신 앞에,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반이 아니에요.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봐가면서 환경 봐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붙들어 놓고 그런 제의를 했을 적에 이 왕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평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족이고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만든 신상,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승리를. 포로로 남아있는, 아직 자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을 대표로 잡아온 이 왕족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내가 믿는 신 앞에 절을 했으니 너희들도 절을 해라. 충성심을 일으키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과 지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절해라. 그리하면 내가 상을 베풀겠다. 왕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을 할 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런 문화와 전통, 그 율법을 다 이제 바벨론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 이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임금이 이 세 사람에게 최대의 관용과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안하고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신하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붙든 군인들이 그들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곁에 가서 이 붙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불 속에 집어넣고 가만히 사람마다 다 자기 양심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고 누구 걸 빼앗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자기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그 일에 화가 나서 지금 죽이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들을 불 속에 넣느냐? 예, 넣습니다. 자기가 보니까는 넣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에요. 너희가 몇 사람을 집어넣느냐? 세 사람을 넣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네 사람이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하신데 헛것을 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입니다. 왕이 아니다, 세 사람이다. 그 신하들이 가서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세 사람을 분명히 넣는데 그 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지금 나와라. 여러분, 그들이 이제 불 가운데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머리카락 또 옷이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이 믿는 참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 때문에 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그 신상보다 더 강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 때문에 그 왕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풀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내가 열심을 내라. 우리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차가우냐 뜨거우냐,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뜨거운 불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이기고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심령이 불입니다. 불. 내 자신이 불인데 불을 다 꺼뜨려버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불 꺼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 꺼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을 피워야죠. 밝혀야 될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데는 다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 속이고 가짜.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불이 펴져 있어야 돼요. 불이 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이 갈릴리의 촌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부들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불같은 신앙을 통해서 300년이 못 돼서 로마가 굴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850대 1, 주전 한 8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전 한 580년, 불과 한 200~300년 사이에 8만 명 대 이 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300년, 200년, 300년 후에 대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그 불같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적군의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신이 정말 최고의 신이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참 교회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정말 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나도 믿고 싶다. 이래야지. 자기도 어디 다니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는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자기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집인지 작은 집이 이 동네 교회인지 저 동네 교회인지 여기저기 다 침발라 놓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불같은 신앙으로 어둠을 밝히고, 한 가지만 전해,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울면서 다니잖아요. 울면서. 여러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울면서 다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킨 게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뭐가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네, 예수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새벽기도 중에, 아니,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어느 사람이 위해서 내 전도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불같은 신앙.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안에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적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고 어떠한 환난도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 만족하시고 여러분 자족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